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또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쪽에 서구는 처음 왔는데 오면서 드는 느낌이 참 좋다. 또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동부 북버지니아에 있는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에서 지금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이제 설교보다는 저는 찬양 인도가 제 주특기인데 이렇게 찬양을 자유롭게 또 이렇게 마음껏 할 수 있는 교회에 이렇게 예배를 함께 하게 되어서 또 마음이 더 뿌듯하고 계속 찬양만 하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냥 찬양만 할까요? 네, 아무튼 이렇게 교회 초대해 주셨는데 이렇게 들어오면서 느끼는 그 첫 감정이 참 교회가 아름답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마치 또 교회 이름이 아름다운 교회예요. 네, 그리고 또 참 후리하다, 정말 자유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약 한 48년 된 교회입니다. 장로교회고 평균 연령이 75세에서 굉장히 경직돼 있어요. 의자도 장의자, 나무 의자고 뭐 강대상도 한 30년 된 나무 강대상이고 최근까지도 강대상 뒤에 있는 그 의자 있잖아요. 그 등받이 높은 의자가 딱 버티고 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제 그 의자를 치웠습니다. 그런 교회에 있어서 많이 경직돼 있고 좀 이렇게 부자연스러웠는데 이렇게 오늘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보니까 너무 자유롭고 또 마음이 편한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언 3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굴의 잠언처럼 기도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나고 이제 두 달 또 이 다 지나고 벌써 이제 세 달째 가까워오고 있는데요. 새해를 시작하실 때는 늘상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올해는 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자 그런 다짐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분명히 아마 그렇게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우리의 다짐과 헌신은 마치 오늘 이 기후와 같이 그냥 따뜻함에 봄눈 녹듯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끗하게 사라져버리고 과거의 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그 현실도 아마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들을 뒤돌아보면서 훌훌 털어버리고 싶은 일들은 없으십니까? 새해를 맞이하여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일은 없으십니까? 후회와 미련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셔야 됩니다. 한이 많으신 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요. 인생에 굴곡이 많으신 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요. 새날과 새일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있다면 반드시 기도의 탑을 쌓아 올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는 분 계세요? 또는 새로운 어떤 인생의 전환점에 놓여 있는 분들 있습니까? 새로운 학교를 간다거나 또는 어디 새로운 곳으로 직장을 옮긴다거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탑을 쌓아 올려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지혜의 책이라고 불리는 잠언의 말씀으로
후회스러운 일들을 떠나보내며 새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고백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지를 본면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잠언 30장 1절 9절의 말씀인 아굴의 고백을 통해서 참된 지혜자의 기도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자 아굴의 잠언처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겸손하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아굴은 2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만 알 수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닌 줄 알고 계시죠? 하나님 나 몰라, 하나님 누구셔? 이런 뜻이 아니죠. 내가 알고 싶지만 하나님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을 내가 도대체 그 깊이와 넓이를 내가 깨닫지 못하겠다. 그런 이 아굴의 한탄, 더 나아가서는 탄식입니다. 인간의 머리와 지식으로는 측량하거나 판단하지 못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피조물인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분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며 신묘막측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바라만 보아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난 한 해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만한 사건들만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다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이 있으셨냐고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참 제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 사람의 머리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과 형편들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버려 주셨을까? 사람의 마음으로 심판하시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넓으신 경륜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저도 작년에 참 다이나믹한 한 해였어요. 작년 이맘때쯤 저희 아버님이, 한국에 계신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한국에 있는 아버님 돌아가신 일주기를 맞이해서 추도 예배와 이제 어머님을 불러 남겨주신 어머님을 이제 위해서 제가 한국에 가는 길에 잠깐 우리 서민수 목사님 친분이 있는 동문이신 서민수 목사님을 방문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가려고 티켓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제가 18년 만에 미국 온 지 18년 만에 영주권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영주권을 받는 그런 한 해였고요. 그래서 또 한국에 나아가서 가족들도 다 만나고, 사실 이제 아버님을 저희 가족을 못 만난 상태로 우리가 저희 아들을 보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떠나보내게 됐습니다. 18년 동안 미국에서 그렇게 고생하게 하셨을까? 왜 하필이면 영주권 딱 받고 몇 달만, 한 3개월만 있으면 만날 수 있는데 못 만나고 아버님을 하나님 데려가셨을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참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왜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들이 하나하나씩 깨달아짐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은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이 다 납득이 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그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그 일들의 어떤 열매들을 하나하나씩 발견해 가시다 보면 이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또 선한 일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자는 말합니다. 우리의 지식은 비천하고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요. 아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으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판단할 수 없다. 아굴의 고백처럼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십시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모름을 인정하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생명 주셔서 오늘 하루하루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오늘 새벽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지혜자 아굴의 잠언처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순전합니다. 여러분, 순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에서 온지 아세요? 순결하고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순결이 무슨 뜻이라고요? 순전하고 완전하다. 이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짜라프라는 단어인데요. 이 짜라프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동사입니다. 이 단어는 어떨 때 쓰냐면 금속을 녹여서 재련하거나 불순물을 제거할 때 그 연단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혹시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런 쪽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 계세요? 골드스미스? 그런 분은 안 계신가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금은방에 가셔서 여러분 금을 녹이는 한번 그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보시면 참 도움이 됩니다. 엄청나게 뜨거운 그 열로 토치로 금속을 이렇게 갖다 대잖아요. 그러면 불순물은 다 없어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동그란 그 금덩어리 아주 어떻게 보면 금의 열을 가한 백색이 됩니다. 순백의 투명한 그 금이 결정체가 이렇게 딱 모여드는데 그런 금을 연단하다, 금을 재련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도 100%의 완전 무결한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안전함과 평안함을 동시에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가까이 하면 말씀이 주는 안전함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무엇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주관과 경험으로 판단하거나 해석할 때가 참 많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는 말을 더하거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퇴색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되 자신이 편한 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할 때가 여러분 고백해 볼까요? 참 많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거짓 기도예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적용하느냐? 내가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이 계명을 지켰습니다 라고 핑계대기 위해서 나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예, 그런 의미는 아니죠. 이 말씀의 본 뜻은 내가 불편하지만
내가 손해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한없는 사랑을 단 1%의 거짓과 이선이 없이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편하려고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오늘 이 계명 지켰으니까 100점이죠? 라고 점수를 받기 위해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하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자고 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몽둥이로 또는 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악된 나의 본성을 두들기고 깨트리고 불로 지져서 녹여 불살라버리고 내 안에 있는 그 0.1%라도 나의 의와 자랑이 남아있지 않도록 완전하게 불살라 태워버리는 방법으로 그 방향으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적용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우리가 기도하실 텐데요. 이 기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할 때 여러분 좀 불편하게 사셔야 돼요. 좀 괴롭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를 찌를 겁니다. 나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길이에요. 그것이 좁은 길이에요. 그것이 바른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밀어내서 빼먹는 일은 다반사라 하더라도 절대로 없는 말을 더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일이며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자체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기대어서 오늘 기도하시는 그런 새벽 기도회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아굴의 잠언처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온전한 은혜를 달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지혜자는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여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욕심은 우리의 심령을 절대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욕심은 욕심을 낳고 끝없는 욕심은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끕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달콤한 말로 여러분 속일 거예요. 돈이 많다고 다 잘 사는 인생 아닙니다. 또 돈이 없다고 못 사는 인생도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잘 산다고 그러죠. 우리 교회 잘 사는 분이 오셨어. 틀린 말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부자예요. 부자.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아도요 잘 못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후에도요 가정이 파탄나고 자녀들이 문제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부자라고 해서 모든 인생이 다 잘 사는 것 아니고요. 부자라고 해서 모든 인생이 다 행복한 것 아닙니다. 반면 가난하다고 해서 또 모든 인생이 다 불행한 거 아니에요. 물론 가난하면 고생할 수 있습니다. 또 힘든 삶을 살 수 있어요. 불편해요. 때로는 가난해서 인생이 고달프고 눈물 날 일이 많이 있죠. 누군가에게 아쉬운 이야기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혜자 아굴은 하나님 내가 물질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너무 많은 재산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해요. 너무 많은 돈은 나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 없게 만들어요. 돈을 의지하고 돈에 무릎 꿇고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돈이 우상이 되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꽤 있죠. 돈이면 뭐든지 해결이 돼요. 교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도 간혹 그런 분들 있어요. 물론 이 아름다운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을 거라고 제가 추측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돈으로 모든 교회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서민수 목사님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사람의 능력 중요합니다.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교회 사역자, 부교육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하고 못하는 것은 둘째다. 그 사람의 삶의 태도, 성실함,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미국에 온 지 18년 됐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 6년을 섬기다가 교회, 그 침례교회였는데 6년을 섬기다가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운 문을 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쉬움을 갖고 또 다른 교회로 가서 12년을 섬겼습니다. 한 교회 섬기면서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낮에 일하고 밤에 마트 가서 청소하고 또 컴퓨터 레슨하고 기타 레슨하고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작은 정말 10명도 안 되는 그런 교회를 12년을 섬겼어요. 제가 인생을 길게 살지는 않았지만 잘하고 못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정말로 한 곳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실함으로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그 교회에 필요한 사람.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능력이 탁월하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끝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남아있는 사람,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디를 하다가 제가 제 이야기 곳으로 넘어가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을 할 때는요 시간으로 하는 거예요. 땀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성도님들의 눈물과 땀과 기도와 시간으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혜자는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는 사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께 필요한 만큼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지혜자는 나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불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무조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필요한 것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 묻는 순간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하고 묻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결제 리스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달라고 굳이 막 기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알고 계셔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가 되게 하는 방법.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불필요한 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필요하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불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누십시오. 이웃과 나누시고요. 성도들과 나누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처럼 따뜻함과 짠맛을 내는 선한 영향력으로 바로 새겨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2024년이 벌써 3달이 이제 훌쩍 2달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3개월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가 없음 기억하시고 겸손하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하루살이가 될 때, 하루살이가 뭔지 아시죠? 하루 살고 죽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고 죽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답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욕심, 여러분의 욕망, 여러분의 요구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한테 찔림이 되고 나한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정금과 같이 빛나고 값지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는 온전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불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필요를 따라 풍성하게 얻게 하시고 불필요한 것들은 나눔과 섬김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